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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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님께 함께 사랑 고백하시겠습니다. 2절의 가사를 저희가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아까 저희가 후렴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실 어쩌면 저희가 오늘 찬양했던 이 가사의 곡들이 익숙한 곡들일 수도 있지만 그 가사는 정말 마음 다해 고백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명과
또 정말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계획들을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고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멈춰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팀 모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지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 공동체 지체들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방이 적들을 둘러싸여 있을 때도 다윗을 구해내셨듯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기도드립니다. 7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인 선교 하나님의 통로 우리의 한 걸음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선교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대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욱더 기쁜데요. 네,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시작 전 로비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어느 팀을 축복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병아리들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등부에서 가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블루 새내기들, 그리고 블루에서 진짜 어른의 나이가 되어 그린으로 올라온 우리 그린 새내기들,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신앙 새내기, 그리고 믿음의 끈을 이 제주 성악교회에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성안 새내기들, 이 병아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로 항상 지지하고 있는 새가족팀을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2020년에 누구보다 많이 기대하고 시작하였을 그들인데 저희도 여러분을 많이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소모임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병아리들의 2020년 후반전을 위해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 축복할 시간인데요. 손을 뻗어서 그
외치시면서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2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먼저 7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 하나님의 통로 우리의 한 걸음이 7월 한 달간 선교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우리의 한 걸음을 소개합니다. 물품 보관 장소는 지하 1층 청년부실이며 기간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인데요. 필리핀 몬탈반 쓰레기 마을 물품 후원은 중고 통신기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마스크, 손 세정제 등 필리핀 몬탈반 임마누엘 교회에 전달해 쓰레기 마을 섬김 사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독거 어르신 후원은 생필품, 음식, 물품을 성안 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라주공 어르신 집 정리는 어르신 집 한 가정을 정리해 돕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2명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재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새가족국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는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스마트폰에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인증을 받으신 후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7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사항에도 나왔었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죠.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인증 발급하고 QR코드 출결 관리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성안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적에 등록된 교인만 설치 가능하신데요.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신 이후에는 교회 이름에는 제주성안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에는 위임 목사님 류정길 석자만 쓰시면 되고요. 지역 제주를 쓰시면 되고 검색을 누르시면 하단에 제주성안교회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선택하신 이후에는 추가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교적에 등록된 번호와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고 완료가 됩니다. 혹시 이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 임원분들 중에 몇 분이 로비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실 줄 안다 생각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전에 모두 설치하셔서 QR코드로 접속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순인데요. 우리 박지원 청년이 비올라로, 우리 오혜리 청년이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음이 어렵네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회의 언덕에 집을 만듭니다. 오랜 여행에 지친 손님들이 들어와 쉴 수 있도록 방과 침대를 내어주지요. 어떠한 침대였는지 한번 이미지를 살펴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그림으로 그려진 이미지인데요. 딱 봐도 푹신하고 안락해 보이지는 않죠. 저 침대는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진 침대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라텍스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쇠로 만든 아주 단단한 침대라는 것이죠. 왜 저런 침대를 준비하였을까요? 프로크루스테스는 손님이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키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그 사람의 그 손님의 키가 크면 그 손님이 넘어선 그 침대의 그 부분을 잘라 죽이고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비슷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침대를 조절하여서 그 침대에 누운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인간의 단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죠. 이야기에 나타난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이가 들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금 마음도 넓어지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요, 여유가 생겨도요, 상대방을 잘 못 받아들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또 저만 그런가요? 수많은 우리들이 그러한 행동을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미지 내려주시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가 영적 성장 프로젝트 선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부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찬양 인도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한 걸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저 프로크리테스의 침대처럼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조정하고 그 안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나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갔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의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였을 때 소녀는 이곳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여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는 이전에 한 집안의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집안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소녀는 분명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갇힌 존재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와서 경험하게 된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위대한 세계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람이라는 민족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 왕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부러울 것 없는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시나요? 아마 그 소녀도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달리 그 아람, 그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모습은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바라본 나아만의 세상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과 꼭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나아만의 세계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와 꼭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강한 힘과 권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소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연약하고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 기독교, 교회 문화 등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그 나아만이라는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수십 년 전에 꼭 같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는 사회의 중심이었죠. 또한 문화의 중심이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갔죠?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 오빠에게 가서 기타를 배우고 음악을 배웠죠. 또 맛있는 음식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사주시기도 했지만 교회에 가서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떠했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교회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거기 가면 좋은 오빠들, 좋은 형들,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보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언니 오빠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전 이야기했듯 교회는 본문에 나타난 무명의 소녀와도 같아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안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집에 그 세계에 갇혀 있는 소녀처럼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아주 변방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로서 교회나 기독교가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유한함, 부족함,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NASB 버전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으시죠? 네, 쭉 읽어 내려가시고요. 한글로 나죠. 다 참고하시고 친절하게 초록색으로 입혀진 단어, 저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이 없는 나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완벽해 보이는 나만 장군에게 유한한 피조물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나병 앞에 그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갑옷 앞에, 갑옷 안에 숨겨진 그의 나병은 당대의 의료 기술로도 극복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도 유한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개월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참으로 완벽해 보이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는요, 이성이, 지혜가 우리를 완벽하고 우리를 더 낮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대에는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피조물의 유한함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인류가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우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지요. 마치 저 나만의 세계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 보여서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하지만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한마디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녀의 말은 그가 많은 공부를 하고 한 말이 아니고요, 뛰어난 통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중요한 두 가지의 것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소녀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왔던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경험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말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이 소녀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려 가실 때 그냥 글로써 읽어내려 가시지 마시고 분명한 문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고향이나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다 할지라도 이 소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변해버린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소녀가 아까 그 보았던 3절의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 망가진 나아만이라는 그 사람, 그 존재를 회복시키실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이 세상을, 어떠한 것들로 시켜지지 않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저 세상들을 회복시키셔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이 소녀의 말에는 나아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이 소녀를 잡아온 장본인입니다. 이 소녀의 꿈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이 나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소녀는 분명하게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이 그 은혜를 입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이 없다면,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일까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한 마음들이 그 소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그 한마디의 말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긍휼이 익숙하지 않죠. 오늘 위 목사님께서 이제 회복되셔서 1, 2, 3부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그 설교에서도 언급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가까이 있는 아내, 오래 만난 친구, 많은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다른 생각, 출신,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처럼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까 보셨죠?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그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배제해 나아감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긍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긍휼은요, 단순히 타인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긍휼에 빠지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슬픈 영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 카타르시스, 그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긍휼은 값싼 긍휼, 거짓 긍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긍휼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소녀는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그 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근데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그 소녀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저 엘리사에게 가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들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소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만을 바라보았고요, 나아가 포용하였습니다. 포용한다라는 것은 감싸 안는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로 인하여 나아만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의 모습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길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포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의 일환으로 몇 가지 일들을 계획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저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거짓 긍휼로 그저 마음에 위안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도와 행동과 그 손길들로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녀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아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한마디의 말을 던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나아만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소녀, 나아만의 집에서 하녀로서 살고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품었고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적인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포로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녀를 통해 나만의 회복을 이루셨듯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들을 녹이는 그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적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신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깨어져 있지만 맡겨져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 세상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대하며 나를 도와여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나아가기 목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깨어진 삶과 사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나만 같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 필요 없이, 절대자 없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땅에 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세상, 아파하는 세상, 고통받는 세상들을 가운데 이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긍휼한 마음과 포용할 수 있는 그 헌신의 일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가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드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가 이루시리라. 주가 이루시리라. 주가 이루시리라.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신앙과 재능과 물질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것들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역사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